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네,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시고 또 방문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장님 댁도 지금 LA 가시고 또 박태현 집사님 가정도 지금 여행을 떠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 식구들도 저만 빼고 지금 다 한국에 갔습니다. 며칠은 참 좋더라고요. 너무 자유스럽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까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고독의 자유도 며칠일 뿐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얼마나 그립고 네, 집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6월 16일 날 옵니다. 네, 오늘 뒤에 그 등이 왜 이렇게 화나냐 이렇게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지금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카메라로 다 찍어서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다 올리잖아요. 근데 이 불빛이 어두워가지고 단상이 침침하고, 여러분들 보신 분도 아시죠? 그래서 너무 좀 뒤에 배경도 어둡고 그렇다고 해서 좀 우리 장자노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셔가지고 저 뒤에 조명을 더 밝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웬 불을 저렇게 켜놓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빛이 환하면 또 제 얼굴이 또 환하게 더 나오기 때문에 저는 또 부담스럽습니다. 자세하게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어두운 걸 컴컴한 걸로 커버가 됐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면서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소식을 듣거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큰 충격이 오고, 또 우리에게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공황이 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조인숙 집사님이 그 조직 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병원에서 나가시던 병원에서 바이옵시를 좀 의사가 권해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려는데 집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이옵시 결과가 나왔는데 스킨 캔서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킨 캔서가 뭔지 아시죠?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가 스탠포드 메디컬 센터에 좀 추천을 하시고,
거기 가셔서 좀 더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소견을 주셨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집사님이 일찌감치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우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기도, 우리 조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킨 캔서는 다른 어떤 암보다 굉장히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다른 암보다 더 치료의 효과가 높고 완치할 수 있는 그런 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전화해가지고 이게 좋다, 저거에 좋다, 뭐 누구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제가 집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더 환자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묵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곧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락이 오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갈 그런 입장인데 이 시간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우리 조 집사님을 위해서 각자 좀 2분 정도 개인 기도를 좀 하시고 우리 김종희 사모님께 제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설교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좀 여러분이 나눠주셔서 우리 조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우리 김종희 사모님이 기도하시고 이어서 또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여 아버지께 간절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딸 조인숙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만 특별히 이렇게 암 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가장 당황해 있을 주의 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인간 의사보다 우리 몸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당신의 딸의 환부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야고보서에 의인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였사오니 오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 당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집사님 지금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이 있사오니 그 믿음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당신의 딸을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고 합나이다.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느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주시죠. 자, 독립운동가이신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매사에 유시 유종이 썩 드무오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매사를 시작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해서 마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늘 흐지부지하는 그런 성향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조선 사람은 매사에 유시 유종이 썩 드무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출발을 했으면 우리의 신앙 여정의 끝, 즉 우리의 인생의 끝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란 왕이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한 언급은 열왕기상 11장부터 1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선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왕인지, 이 왕이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은 여로보암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입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다고요? 아버지 느밧과 어머니 스루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고 고향은 스레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로보암 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부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어릴 때부터 어렵게 자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여로보암은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밑바닥 출신,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흙수 출신의 여로보암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7절 중반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은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런 여로보암을 눈여겨보았고 그에게 무너진 다윗성을
수축하는 대역사를 감독하는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왕의 두터운 신임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선지자 왕 99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그는 능란한 솜씨와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고, 그가 여러 해 충실하게 봉사하는 동안에 얻은 지식은 그로 신중하게 통치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게 하였다. 제 영어로 인용문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Under the rulership of Solomon, he had shown aptitude and sound judgment, and the knowledge he had gained during years of faithful service fitted him to rule with discretion. 이토록 신실하고 건전한 판단력,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이제 두 나라로 나뉠 것인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으로 여로보암 너를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 한국 조국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누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 두 지파만 북방 유다에 가담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남방 유다죠. 남방 유다는 다윗의 손자이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 북방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토록 정말 훌륭한 그런 출발을 하였지만은 그의 마지막 말로는 출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로 성경에서 여로보암이 언급될 때 그의 이름은 항상 악의 대명사처럼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이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죄다 항상 이 여로보암 왕과 비교해야 되죠. 도대체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시간 저는 여로보암 왕의 실패로부터 배울 교훈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보셨지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방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셔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명심하고 따라야 될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38절 내가 만일 내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왕이 되어서 3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빛날 아주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면을 잘 따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 것 같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 분우엘은 분이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든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라. 30절까지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거처할 세겜과 분우엘에 무엇을 건축했다 해서 성을 건축했어요. 이거는 이해할 만합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죠? 자기가 거처하고 왕으로서 국사를 돌볼 그런 왕궁을 짓는 거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8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네.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죠? 금송아지 이 우상, 송아지 우상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어디 두고?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짓고, 또 제사장 오직 누구밖에 안 돼요? 어느 족속밖에? 레위 지파밖에 안 되는데 임의로 백성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을 뽑아서 임명하고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또 절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다 하고.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남방 유다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비록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되었지만은 여로보암 왕 초까지만 해도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부분을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내 백성들이 계속 저 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남방 유다 사람들에게 회유를 당해서 나를 버리고 남방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둘까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백성들이 예배드릴 대상을 만들고 또 예배드릴 장소를 건축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출애굽 때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제사 지낼 산당을 짓고, 자,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텔 단이라는 데를 가니까 여로보암 때 저기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에다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빌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저렇게 쳐놨더라고요. 저기에 고고학적으로 발굴돼 가지고 저기를 갔다 왔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남방유다로 다시 합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왕이 되면 고대에는 여러 가지로 불안할 거예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릅니다. 또 언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반역을 저질릴지 모릅니다. 또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회의도 수없이 해야 하고 결제할 일도 쌓여 있고 정말 눈코 뜰 새 바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왕이 되기 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왕이 되면 반드시 명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8절에 11장 38절에 26절과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뭐라 했죠? 그 마음에 어떻게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33절 저가 누구 마음대로 정한?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기 저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정했다 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저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앞세운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을 쥐고 위세를 떨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배신한 신하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쫓기듯이 허둥지둥 예루살렘 성을 떠나 정처 없는 피난 생활을 할 때입니다. 차지찬 맨 땅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풍찬 노숙을 할 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영성은 믿음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던 눈물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그때가 영적으로는 큰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믿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속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문제나 위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 걱정이 몰려올 때 그 문제나 위기를 보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목사락에서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목사도 많은 그런 위기와 문제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항상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조인숙 집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단에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올려주십시오. 41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저 말씀의 맨 끝 부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합니다. 왼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그 오른손으로 오늘 우리들을, 위기와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조인숙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빡빡머리 깎고 교복을 입고 중학교 입학했을 때 이 사진을 제가 하나 찾아서 올리려 했는데 제 모든 사진들이 제가 미국 유학 올 때 다 짐만 타고 처갓집에 다 놓고 와서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못 찾았어요. 중학교 입학했을 때 저를 아껴주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소개해 주신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저를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얘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만날 거야. 그럴 때마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꼭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저에게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자,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하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함께 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좀 성에 안 차요, 아직까지.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위기들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여로보암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주신 두 번의 은혜의 기회를 여로보암은 붙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딱 세 번의 기회가,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다 들어봤죠, 그죠? 그 세 기회를 잘 붙잡으면 인생의 성공을 한다고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오늘 설교의 본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와서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왔을 때 여로보암은 베델의 산당 제단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에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이 산당과 단이 완전히 부서지리라고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여로보암에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자 이 기별을,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들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향해 분향하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죠? 손을 내밀었던 그의 손이 마비가 왔어요. 굽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갑자기 마비가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비에 놀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마비됐던 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정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와서 경고와 심판의 기별을 전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마비된 손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다시 말해 얘기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두 번의 은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와 심판의 기별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는 그 기별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그를 하나님께서 손을 마비시키자 두려워 떨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여 손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당장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에게 당장 어떤 일이 떨어지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듯이 보입니다. 찾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로보암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일을 일순간적으로 해결해 보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에 대해서 열왕기상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의 은혜의 기회를 모두 다 날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임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여로보암처럼 은혜의 길을 스스로 저버리지 말고 차버리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을 갖자는 교훈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의 마비된 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저희 빨간 줄에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로보암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출신입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여로보암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신앙 경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신앙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내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체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처럼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즉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하나님에게서 이제는 너희들 각자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무엇하여? 시험해 보라 했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지금 도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나를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11조 신실하게 하나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지 않나 어떻게 해보라 하겠습니까?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신실한 11조면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근본주의 신앙이다 따지지 말고 여러분 저는 코미디언 이주 씨가 한 말씀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 이주 씨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일단 한번 순종해 보세요. 생활 속에 실천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11조 하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성경의 11조는 우리가 드는 11조와 다르다는 왜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라고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으면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고 했으면 성전에 모이면 돼요. 무슨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있는 데서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셨으면 모이면 돼요. 모이면 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였을 거고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설교를 요약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의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경험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판단과 내 마음과 내 주관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저버리지 않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는 자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참으로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사람도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로보암의 그런 전체를 밟지 않겠다고 오직 주님만 붙들며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